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 이런 거. 신건서 지스더님.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 제목이 경제는 경제인데 무슨 경제요?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회복하라.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평신도가 있어요. 둘 다 잘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두신 이유는 목회자를 통해서요, 전적으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 전하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면 평신도는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현장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야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안 전달되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현장에서 다 죽는 겁니다. 눌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말씀 앞에 딱 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상한 데 가지 않도록, 이상한 데 빠지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 어떤 증인이 되냐? 현장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산업의 응답을 받든 둘 중에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은혜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참 그거는 하나님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 말씀을 줬으면 그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만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신도는요,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든지 산업의 응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이걸 이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전도자, 내가 정말로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 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 복음 전하는데 참 답답해. 입이 안 떨어져.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또 안 돼. 경제응답을 못 받아. 하는 일마다 자꾸 망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증거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일마다 왜 안 돼요? 되게 돼 있는데. 그쵸?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 분명히 말씀은 된다라고 하는데, 김길자 집사님 맞죠? 근데 하는 일마다 피곤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안 풀리고 자꾸 뭔가 꼬이고 자꾸 이게 응답이 안 오고 눌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에 회복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머리가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꾸 계산을 해요. 잔머리를 굴려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해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나쁜 게 좋은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이삭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삭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 잘 보세요. 바보 같아요. 아니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 물건 다 빼앗겼는데 근데도 싸우지 않고 그걸 쟁취하지 않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식솔들이 지금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어렵고 힘든데 애굽에 좀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좀 살다가 오면은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사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 자식이 처자식이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김 기자님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에? 에? 가세요?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안 갔단 말이에요. 바보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아멘? 신건수 지사의 아멘? 진짜 그래요. 두 번째, 이게 강해서 그래요. 내 힘과 의지가. 힘과 의지가 강하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의지가 강하니까 그거를 무조건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응답으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무엇이 되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거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맞죠? 아멘? 그래서 제가요, 말씀 들으러 가는 데는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내가 안 간다. 강제로라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현장에 증인돼야 돼요. 그 주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내가 현장의 전도자가 되든지 산업의 응답을 받든지 여기에 경제가 다 따라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다락방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완전히 집이 빚더미로 앉았어요. 딱지가 다 붙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머리를 써도 안 되고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뭔가 배경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정말로 자기가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리라. 그러고 어떡하냐면 강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매일같이 자기는 이제 산업 응답 받을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워낙 무기력해져서.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겠다. 그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 무엇을 하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녹취하고 그걸 기도 제목 잡고 계속 혼자서 거기서 홀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3년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연락이 오고, 그러면 또 자기가 받은 말씀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워낙 이 남편이 어떠면은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불신자 같아요.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요 목욕탕을 빚내서 샀어요. 그 목욕탕에서요 뭘 했냐? 이걸 했거든요. 때밀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때밀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으셨느냐? 그 남편이요. 자기가 차를 샀는데 이 차가요 벤츠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그 목욕탕을 사고 건물을 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목사님이 자기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소나타를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집에다 놓고 어떤 차를 타냐? 목사님과 수준이 맞는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제가 한 사람만 얘기를 하네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목회자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요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 그리고 또한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진짜 응답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다음 주 2주 후에 할 석간동 그리고 어디요? 의릉 그리고 어디요? 장이 맞나요? 장이 사구요. 여기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 김현희 사모가 저기 신승원 선생님하고 매주마다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돌자 해가지고 지금 2번 하셨죠? 예, 2번 했는데 김현희 사모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 혼자서 그 현장을 다 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하도 안 도니까. 목사님이 돌아야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요. 무속인들만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20군데. 20군데의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20군데도 중요한데 의릉에 뭐가 있냐. 예술종합대학이 있어요. 여기 예술종합대학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의. 얘네들은요. 뭐냐면은 예술계에 있어서는 서울대에 준하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전달하면 어떻게 하면 귀신 문화가 되는 거고요. 흑암 문화가 되는 거, 어둠의 문화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술종합대학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을 살려야 되겠고 예술종합대학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석간동 지역에 혼자 돌다가 무속집이 문이 열렸는데 나 혼자 들어갈까 말까 에이 그냥 안 들어가고 나왔다고. 기억나시나요? 예, 요번에 기도하면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팀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문이 열려 있다 들어가는 거서 진짜 복음 전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린다. 그래서 2주간 우리가 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4구역은 우리 이제 김정 장로님이 계속 돌아요. 어떻게 하든 듣든 안 듣든 계속 전달하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분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도는데 저기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우리가 도는 겁니다.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전도 못해요. 아셨죠? 예? 내 의지, 내 힘이 강하면 진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진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이렇게 눈이 설설 감기는 것 같은데, 예? 덥고 또한 아주 또 아까 음식도 먹고 밥도 배불리 먹고 그래서 좀 그런데 우리 간단하게 좀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보여야 될 것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지역 흑암의 문화를 꺾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서 경제가 따라온다. 그러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의 경제 회복해라. 첫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경제의 100배를 받아야 돼요. 김길자 지사님,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예? 그거에 100배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쵸?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예?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무엇이 되냐? 진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응답 받아야지. 속된 말로 목회자의 사례비도 어떻게 돼요? 김기자 지사님 죄송해요. 예? 어떻게 돼요? 예, 목회자의 사례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래요? 예? 우리 이건난 장로님이 지금 받는 거에 100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건난 장로님의 자녀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래야 우리가 다민족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100배의 경제응답 받아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후대를 마음껏 도울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100배 응답 받아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야, 너 이번에 WRC 가는 거 내가 다 댈게.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들 내가 다 댈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100배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머리를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지 마세요. 머리가 좋아서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내 힘 의지를 빼세요. 진짜 아까 전에 윤순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맞는 말이에요. 내 힘과 의지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고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경제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삭이 받았던 두 번째의 복이 뭐냐면 셈의 근원입니다. 100배의 축복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100배를 받으면 뭐 그 다음에부터 경제 응답 못 받으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셈의 근원은요. 항상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블레셋이요.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이렇게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시기가 생기냐? 자기들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니까 메꿔버리죠. 그리고 또 메꾸는 거예요. 계속 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기 성경을 26장 잘 읽어보시면, 블레셋의 왕,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와서요, 이삭에게 싹싹 비는 겁니다. 왜? 알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계속 나오니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집사님이 금요기도에 꼭 나올 것을, 잘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그 김길자 집사님이 꼭 나오시기를.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예, 아멘.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윤수 권사님 제가 말 안 할 것 같죠? 정윤수 권사님 직장 이제 그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수인 지사님 얘기 안 할 줄 알았죠? 제가 다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김순자 권사님, 예, 김순자 권사님 옛날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쵸? 근데 요새 애기 본다고. 맞나요? 예?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하는 소리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블레셋과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오냐? 근원적인 복이 오는 거죠. 셈의 근원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쭉 보는데, 셈의 근원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셈의 근원이에요. 그 땅이 셈의 근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셈의 근원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삭은요, 저기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전 그렇게 보여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과 함께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왜 블레셋은 파도 안 나오는데 왜 이삭은 가면 파면 나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면 돼.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응답이 열려. 맞죠? 그 응답 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셈의 근원. 그래야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느냐 알아야 되겠죠. 이삭은요, 딱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의 믿음을 제대로 심겨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삭은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내려도 안 가는 거예요. 다 미련하다고 보는데 안 가요. 다 싸워야 된다는데 안 싸워요. 빼앗기는데도 그걸 그냥 뺏기도록 놔둬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뭐 우리 목사님 얘기했나요? 저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여운에 남는데 뭐냐면 보세요. 차를 10년 20년 동안 찬 타.
이제 덜덜덜덜 거리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장로님이요, 목사님 차 좀 바꾸시죠. 제가 차를 뽑아놨습니다. 내일 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내일 나온대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덜덜덜덜 가는데 옆에 있던 이제 차가 와가지고 자기 차를 받았네요. 찌그러졌네요. 나와가지고 그분이 제가 초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보험 처리할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시죠? 예? 뭐라고 그랬죠? 괜찮다고 가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돌아본대잖아요. 예? 아니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게 많이 찌그러졌는데? 왜냐? 이거 폐차할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내일 폐차할 거니까. 우리가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진짜 누리고 있고 이 복을 정말로 내가 안다면 웬만한 건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 셈의 근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여기다 적겠습니다. 르호봇의 경제입니다. 2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은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나옵니다. 22절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 버리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다 딱지를 붙이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되어지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까짓 거 진짜로 내가 정말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참 바보 같다. 미련하다. 야, 네가 안 되니까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그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요?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저는요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전에 우리 윤순희 권사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 찬양을 못해요. 잘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우리 정유순 권사님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좀 높으면 금방 알아요. 제 딸이요, 예? 다 틀렸대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덕여대 랩런트들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찬양 잘 부르시는데요?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실용음악 하는 애가 있어요. 웃어요, 나보고. 다 틀리대. 제 딸이요, 다 틀린대요. 진짜. 제가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찬양을 못해요. 박자음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수백 번을 제가 찬양을 해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냐? 저는요, 이게요,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약하고 이것을 딱 한번 들으면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현주야,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된다. 그럼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내가 안 외운 줄 아십니까? 저 수백 번 외웁니다. 그런데 안 외워져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암송 약하고요. 이게 암기력 약하고, 그래 또한 뭐냐면은 한 번 들은 거 제대로 이게 입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 이건난 장로한테 물어보는 이유, 갔던 길인데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 갔던 길로 가시면 돼요. 나 아까 갔던 길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 암송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요, 성경을 또 보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제가 수백 번 읽은 거예요, 이게.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또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읽어요? 아니요. 15, 16, 17 다 읽어요. 이게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한 번 들으면 이게 찬양이 입력돼서 부르면 좋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니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요, 영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약한 부분까지도 다 응답입니다. 내 부족한 것까지도 다 축복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로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렘넌트 살릴 수 있고요. 그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빛의 경제 회복하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건 뭐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받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수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요, 계속 하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하는 거예요. 보좌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내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마음껏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